여호와의 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긁고 답답한 모든 심령들, 여러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께 딱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러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너를 들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아니옵소라 찬양하라 영배는 덮으신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러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간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음께 감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의 성령님의 인자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혼란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삼고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적에도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한 모습들이 더 강하여져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시기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사오매 오늘도 저들이 주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 부어주셨으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당상 이제껏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 시대에 저들의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영분별의 은사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에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잡념과 잡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들이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온몸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인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함께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셔서 불러내어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이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셔서 제국의 많은 선교사들 또 이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참으로 선교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 민생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요셉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대국 사이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선교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정말로 고통당하면서 이제 풍토병과 또한 가난과 어려움에 정말로 시달리면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가는 많은 선교사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제 오신다고 하셨사오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서 이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고 그대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택을 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주께 의탁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때라. 이 시대야말로 이제 참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워져 있으므로 온 세상 각처에는 온갖 여러 가지의 고통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또 어느 곳에는 비가 안 와서 메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강탈을 당해서 아직도 이 코로나의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갖가지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나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는 다 있어요. 지금도 매 초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이 시대는 악해졌고, 지난밤에도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병아리를 키우면서 병아리가 하도 많으니까 병아리가 위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압사당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도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는데 사람이 압사당해서 눌려서 죽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도 참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닌 149명이나, 그리고 사상자들도 많이 있고, 참 이게 뭐라고 이게 말을 해야 될지 표현할지 참, 얼마나 또한 그 부모들은 이 고통, 마음의 심적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참 한참 꽃 피어야 할 날 그 10대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20대가 죽었다라고,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가 온다.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의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편하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거를 거역하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그냥 어떻게 살다가 가만 그만이다 했죠. 후세들 나중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만 편하면 되는 시대죠. 자기만 사랑합니다. 네? 심판의 시기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 가까울수록 영적인 문제는 점점 암흑으로 파묻혀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거역할 정도가 아니죠. 거역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는 이런 흉악한 이런 시대에 너무 이제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고 방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시대가 다시 깨어나고 이 암흑천지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영적 잠이 들어서 전부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영적으로 전부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이 잠깐은 물론 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무슨 뭔 온라인 예배한다 굉장히 편하지요 뭐.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는 없어요.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세속적이고 유혹적인 음란과 호색에서 돌이켜 악함이 점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벌 수만 있다고 하면 남을 얼마든지 죽이고 속이고 거짓고 사기쳐서 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양 돈 하다. 그럴 때가 바로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돈 좀 모이고 권력 좀 쥐고 하면 그걸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을 음모하고 비방하는, 그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것을
예? 파리 목숨만 또 못하게 여기고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언제 이런 일들이 내게도 닥쳐올지 모를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당할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어지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 거역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의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참으로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깨어나게 우리가 깨워줘야 돼.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때이므로 이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 나 위주로만 살지 말고 이웃 나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냐. 나만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참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 가고 맙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이 고통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참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말해요.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고통의 시기라고 했어요. 고통의 때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오히려 더 타락한 길로 가요. 그렇게 보니까 많은 사고가 생기고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예요. 뭐 옛날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아니면 산길을 가더라도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어떤 짐승이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마음대로 으슥한 길, 한적한 그 길을 다니기가 무서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짐승이 무서워서 못 다니지 않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오솔길이나 그런 길을 잘 안 갑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뭐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스스로 방종하고 신앙은 미지근하여 우유부단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구원받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겠느냐.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와서 앉았다 가면 다 그것이 예배인 줄 아랍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지 그냥 앉았다 간다고 그래서 예배가 아니다 말이죠. 이 고통의 시기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참 신앙을 상실한 이 가증스러운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물질을 우상화하고 말세의 징조는 자연에서부터 나타나 전쟁과 자연재해, 재앙 끊이지 않는 난리 속에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때라. 지금 전쟁이 끝나는 때가 없지요.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집니다. 이 나라에서 끝나면 저 나라로 가고 저 나라에서 끝나면 저 나라로 가고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성도들은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그 6.25 후유증이 얼마나 또 큽니까? 어제 우리나라도 괴산에서 4.1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지진이 동해 쪽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중앙에서 충청북도면 가장 중앙 가운데서 이 마세에는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재앙이 끝나질 않는다.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이 고통의 때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머지않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이 번지게 되어지면 어떤 싸움이 됩니까? 동맹국들의 싸움, 즉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패로 갈리워졌어요. 이게 동맹국과 비동맹국들이 결국은 저렇게 전쟁이 붙어서 싸우다 보면은 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영적인 신앙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슬기로운 다도처녀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듯이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앙이 깨어져 있어야 돼.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며 이를 갈며 슬피지. 바로 인간관계에 이런 고통의 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때, 두려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영적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역하는 시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만하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긍하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수르도 교만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압과 바벨론도 보면 교만하다가 다 망했어요. 애굽도 결국은 교만하다가 망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받지 않고 결국 교만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자체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자,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멀리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준비되지 못하고 이런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악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살며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서울 시내는 자칭 예수가 30몇 명이라. 여기 평택인가 여기에도 가니까 거기도 자칭 예수가 5명인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 지금 전국적으로 자칭 예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언제 어떤 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교회 밖에서 잘못된 신앙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올바른 목사들이, 올바른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붙잡아다가 상담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바로 갖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끌려간다고 하는 것, 상담해 줄 테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줄 테니 뭐 유혹해서 그 자칫 쫓아가면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안양시내가 그게 많더라고요. 안양시내. 역전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안양시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를 어떻게 하는 게 뭐 한다고 잠깐만 뭐 이렇게 들어가자고 뭐. 내가 그 안양시내 역전 앞에 그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내 만났어요.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사방천지에 이런 자들이 많겠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파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들어보지 못한 아주 희귀한 아주 그 엄청난 그런 얘기만 달콤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뭐냐, 뭐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가르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부도덕하고 방탕이 크게 달아있는 그런 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물질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에 육신의 쾌락과 성적 타락,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마지막 때에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에 순환의 시대가 또 올 것입니다. 교회가 순환다.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색적이고 형식적인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요. 자식 때문에. 다 자식 때문에. 그럼 그 상담한 그 목사님이 그럼 그 자식 죽으면 열심히 하겠네? 그 자식 없으면 그럼 열심히 하네? 그럼 그 자식 데려가면 되죠. 어떤 장로님은 너무 회사가 바빠서 내가 뭐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럼 회사가 안 바빠지면 교회 나오니?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로 회사가 망해가지고 안 바빴대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망가지고 망하니까 안 바빠?
그때서야 장로님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이라고 하면 하니 뭘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영적인 기도 생활보다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감사도 한 것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 다 가짜 예수적이 되죠. 가짜 예수.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참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가 천국 가는 길의 훈련이다. 훈련.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은 포기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이거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누구라도 영분별 좀 할 줄 알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또 5절에 가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죠? 경건한 척, 열심히 믿는 척 하는데 나가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 사모인가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보면 척 한다고. 믿는 척, 뭐 하면서 그 트로트 가요제에 그 트로트로 하고 만들어서 나와서 부르더만. 그 척. 제목도 척, 그런 척. 우리가 이 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목적이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뭐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언제든지 오라 하면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거 뭐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이상 사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말세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적인 회복,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고 나면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고통의 때가 온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또한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의 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심에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환난과 시련,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7,800절부글의 신앙과 믿음으로 능히 배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이 든든히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너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졌던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성을 떠나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모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주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2일주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늘 저들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정말로 이웃을 생각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유쾌한 정성 받으셔서 전부대로 저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어지며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주일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벽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것을 투적지켜 주시며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형통의 복을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라도 그 의로움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하자는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거와 죄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쉬운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역사 교통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를 알고 깨닫고 이제 영적 회복을 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준비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